오늘 본문은 많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접해본 말씀이고요. 성교의 꿈입니다. 성교의 꿈, 성교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추모관에서 한 그 특별한 연설,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린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이죠.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꿈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항상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특별히 꿈이라는 게 중요하죠.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꿈이 있느냐? 어떤 학생은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고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꿈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학생과 꿈이 없는 학생의 그 어떤 그 삶의 태도, 학업 태도, 공부하는 태도, 학교 생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이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꿈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할 때, 공부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학생들, 비전이 없는 학생들은 빨리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학교 생활도 마지못해서 합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 매여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꿈이 있는 학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면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꿈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지요.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 복음 전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요, 가장 큰 비전이요, 가장 큰 계획이요, 가장 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꿈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가정은 행복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행복공동체가 깨져버리니까,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복음으로 치료되는 역사, 가정을 치료하고 사회를 치료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교회, 복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요, 비전이요, 계획이요, 뜻입니다. 성령의 초강력 태풍이 불어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오직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꿈, 성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죠.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마시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로마의 속박에서 자신이 해방될 것을, 정치적인 해방, 정신적인 해방, 어떤 그 물리적인 해방,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이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제발 좀 너희들의 관심사를 거기에 돌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돌리지 말고 어디에 돌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들어와 이 말에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꿈. 나에겐 꿈이 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로마에서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이거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은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얘기. 예루살렘과 유대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로컬을 말합니다. 지역 성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역을 말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일단은 동종 문화권이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에는 동종 출신이에요. 같은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보면은 같은 문화권, 중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문화권, 동질 문화권이에요. 요게 이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부터는 이제 타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질 문화권이에요. 근데 땅끝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이질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질 문화권. 타문화권인데 이질 문화권. 우리와 문화적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무슬림 국가나 이런 동네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우리는 이질 문화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꿈은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지역 선교를 하는 거, 세계의 복음이 증가되는 거, 이것이 나의 꿈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세우셨던 거예요. 그 뒤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통하여 수많은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예를 드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끔 예를 드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가봤는데 좋아.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저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하면은 저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고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 그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적어도 그런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서 거기에 매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우리의 꿈은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야 여러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가 안 돼버리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째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저도 최근에 좀 선교학자로서 좀 부끄럽지만 최근에 한 그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름이 보시면은 이분인데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냥 목사님이 암수를 좀 쓰고 있다, 트릭을 쓰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는 대로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름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좀 봤어요. 왜냐하면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선교사 인물 한 명씩 꼭 연구해서 제출해라. 이것이 제 과제였거든요. 근데 동일 제목으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다르게 좀 하지. 서서평 선교사를 읽고 서서평. 근데 사실 교수들이 학생들이 이 페이퍼를 내면 한 20장 정도 페이퍼를 내는데 그걸 다 읽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만 해도 당시에는 반별로 해서 한 300명 정도가 될 텐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300개의 과제를 내고 있죠. 그걸 어떻게 다 검사합니까? 앞부분만 이렇게 쓱 읽고 뒷부분 읽고,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제 교수는 사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점수를 주는데 대부분 정확해요. 왜냐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속표.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똑같이 네, 그런 학생들 또 없잖아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이제 문제 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사님들의 인격, 목사님들의 인격, 저는 그거를 신앙의 인격, 그것을 늘 저는 존중해 드리기 때문에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소속평 한국 사람 아니야? 그 무심코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소속평 선교사를 제가 한번 페이퍼, 그날 냈던 학생들의 그 페이퍼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외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 소속평 여자구나. 이분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자벳 조안나 셰핑이 본 이름입니다. 1880년 9월 26일.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나 셰핑은 3살 배기 딸을 카톨릭 신자인 조 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해 가버렸습니다. 셰핑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셰핑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림과 외로움을 몸소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나이 9살, 어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 한 장 손에 들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 미국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1889년 어머니를 제외한 후 그녀는 카톨릭 재단의 성 마가병원 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01년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면서 동료의 권유로 장로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카톨릭에서 장로교로 개종하게 됐고 성경교사 훈련학교에 입학을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31살 때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핑은 조선 선교를 재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는 선교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셰핑은 선교사 서약에서 조선이라는 이 선교사로 나가려면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유서도 이제 유언장을 또 써야 돼요. 이 서약 선교사로 나가면 유언장을 써놓고 나갑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요. GMS 교단, 우리 교단 선교인데 유언장 딱 이렇게 써놓고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셰핑도 역시 서약에서 조선인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고 1912년 2월 20일 32살의 셰핑은 미국 남장로교회 조선 의로 선교사 신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으로 가는 코리아호에 올라 그해 3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했고 작은 예수의 삶을 조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에 와서 전라도 광주에 와서 제일 먼저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성격이 조급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히 임한다는 생각으로 성을 서씨로 하고 이를 더 강조하는 뜻에서 이름의 첫 자를 천천히 할 서자로 두 번째 자는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자로 붙여서 서서평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본 이름인 셰핑의 발음을 본따 살린 것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서서평은 서양 선교사라기보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고무신의 한복을 즐겨 입고 된장국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평소 입는 옷과 신발을 신고 조선말을 하던 서양 처녀 서평은 광주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결혼도 거절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서평의 첫 사역지는 광주 제중원, 군산의 구암예수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등 세 병원에서 일을 해가며 간호원을 총감독하고 간호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기자가 서평과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서평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선 여성들 가운데서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들, 결혼은 했으나 소박당한 여인들. 이 당시에는 소박당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불우하고 기회를 놓친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신학교인 이일학교 1961년 전주로 이전했는데요. 한일 장신대학교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조선 간호부회, 대한간호협회 전신이죠. 이거를 세운 것도 이들을 가르쳐 자립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셰핑 선교사는 1년에 최소한 100여일을 조랑말을 타거나 아니면 보찜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 순회 전도하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나왔는데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녔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평에게 있어서 간호사역, 사회사역만큼이나 비중을 차지했던 사역이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서평의 선교사로서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평은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거린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사 입히는가 하면 버려진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아이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 보살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술심부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다시 데려오기도 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평은 광주 천 부동교 및 어느 움막 속으로 불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거지 노인이 있었습니다. 서평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다리 아래에서 거적을 덮고 잠을 청하던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최씨 아저씨,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 이불을 가져왔으니 덮고 주무시오. 서평은 이불과 요를 나눠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추운 겨울 한밤중 빈민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덮고 쓰던 이불과 요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이불은 없었고 옷만 단 2벌 뿐이었다고 합니다. 서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933년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 등 동력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강제, 거세 등으로 나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제 총독부에 나환자들의 삼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나환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했고 서울의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동참한 나환자들이 530명, 결국 총독부까지도 두 손 다 들었고 소록도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적대기를 덮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녀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으로 앙상해진 몸을 가린 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서서평이 22년간 조선에서 선교사의 생활을 하는 도중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베풀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로 1934년 6월 26일 5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유품이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1장. 이것이 서서평이 가지고 있었던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90여 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서평이 묻힌 광주광역시 양림동 뒷동산에는 그의 참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살 텐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헌신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교회를 제가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머릿속에 다 외우고 계십니다. 평양 장대영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사도행전 2장에서 불었던 강력한 성령의 바람, 그 이후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1907년도 1월 14일과 15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평양 장대영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결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성령, 저들에게도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교회로만 몰려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의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1909년도에서 서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면은 올해 안에 우리가 100만 명을 인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1909년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인 구령운동을 일으킬 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00만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라고 표로 만들자. 100만인을 주님께로 표를 만들자.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헌신할 때 두 가지를 헌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두 가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한 헌신은 뭐냐면은 날연보제도예요. 들어보셨죠? 날연보제도. 날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데이에 날짜. 날연보예요. 날연보.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물질을 헌금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물질로 헌금 드리고 또 날연보도 드렸어요. 날연보라는 게 뭡니까? 평소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집중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시기를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들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2주이면 2주, 1주면 1주, 내가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복음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 날을 드리는 거예요. 날짜를 며칠을 잡아가지고 그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날연보제도예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100만인 구령운동, 그래 100만인 구령운동을 해서 평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를 만들자. 나는 일주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나는 한 달을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을 헌신했느냐? 물질을 헌신했어요. 당시에 세계 해외 성서공회에서 한국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해외에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쪽복음, 마가복음을 인쇄해가지고서 그 마가복음 쪽복음을 이 한국에 100만 부를 보내버린 거예요. 한국에 보냈어요. 조선반도에 보냈어요. 복음 전환. 그때에 5살 된 아이에서부터 90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서 이 쪽복음을 샀어요. 복음을 사가지고서 이 성경책을 사가지고서 나가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한 기록에 의하면은 6살짜리 7살짜리 얘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 돈을 주세요. 그러고서 이걸 가서 성경책을 삽니다.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나가서 어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랬던 기록도 있어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우리의 삶 중에서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히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전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겨우겨우 예배 시간 하나 맞추기도 어려운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것인데 나는 다른 꿈을 꾸고 앉아 있어요. 나는 다른 꿈이에요. 먹고 사는 게 제일이지 뭐.
내 회사 잘 되는 게 제일이지 뭐. 돈 많이 버는 게 제일이지 뭐.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이 따로 국밥처럼 놀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소중합니다. 사회생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성경책을 사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가도 전진해야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커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지명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부터 유대라는 지역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작은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지역 공동체, 더 넓은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동네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는 땅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범위가 커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계속 커가라. 계속 커가라. 하다가 중지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머물지도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머물르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은 겁도 났고요. 예수님의 정신적 주주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옆에 없잖아요. 승천하시고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의 홈타운, 이 고향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가 제일 좋다, 여기가 안전하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여기만 머물지 말고 그 범위를 확대해 가라는 거예요. 범위를 확대해 가라. 그런데 안 나가니까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마태복음 28장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 1장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나갔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는데도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강제해산이에요. 강제해산. 그러니까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몇 명은 안디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디옥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서 이들이 깨달았겠죠. 강제해산시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강제해산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를 강제해산시키신 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꿈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들어간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미션 스테이션 선교 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의 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만 봐도요. 우리의 신앙도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 신앙만 봐도 계속 자라나야 돼요. 맨날 초보딱지만 붙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뒤에 초보 운전 이거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떼는 사람 간혹 있어요. 초보 운전 묻혀놓고서 막 200km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사기. 초보 묻혀놓은 그 초보는 1년, 2년이면은 빨리 떼줘야 떼야지. 운전도 초보 운전이면 떼야 됩니다, 빨리.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보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맨날 초보신앙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초보신앙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초보를 버려라 그랬잖아요. 초보를 버려라. 초보를 버려라. 교회를 1, 2년 좀 다녔으면 이제 초보 딱지는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초보야, 맨날 초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좀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초보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좋은 얘기. 맨날 웃기는 얘기만 해야 돼요. 맨날 그냥 축복의 얘기만 해야 돼요. 맨날 은혜에 대한 얘기만 해야 돼요. 이 초보야, 초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는 말씀, 내 심령과 부딪히는 말씀,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초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보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막 갈비도 막 뜯고 있는 그러한 좀 이렇게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맨날 초보야, 맨날. 목사님은 맨날 나를 위해 줘야 돼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언제 이 자라나겠습니까? 언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그러니까 초보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운전 제일 잘하는 줄 알잖아요. 이 초보 신앙들은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초보 딱지 벗어버리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여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되겠나이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초보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초보들은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고개 획 돌려버려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좀 미안한 소리지만 제가 몇 번 봤어요. 울그락불그락. 아이고 저런 분이 무슨 직분자일까처럼. 초보 딱지 버려야 되면 초보 딱지. 날마다 자라나야 자라. 교회도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지평도 계속 넓혀 나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도 계속 가자는 겁니다. 계속 가자는 거. 선교를 포기하지 말고 지역 선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꿈 말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사용됨을 받는 멋진 인생,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